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나봇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
입은 사울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막 입은 사울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이신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제한적인 활동 사이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말씀을 봐야 함을 알지만 세속적인 해법과 서로의 다른 의견들 속에서
개인으로부터 미국 전체가, 더 나아가 세계가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최선을 준비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눈앞의 현실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절실히 찾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하루 말씀 한 구절부터 1분의 기도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지친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현재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환 중에 계신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분들과 일과 가정과 자녀 교육 속에서 지친 모든 분들께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속해서 학교와 주일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필요한 배움과 믿음의 성장이 이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얼마나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지금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써 저희가 나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방법과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재 상황 속에서 그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이 사역의 후퇴가 아닌 필요한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온라인으로 듣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깨우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들입니다. 새벽 기도와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가대피 기간 중에 생명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꼭 매일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새벽 6시에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녹화가 돼서 항상 볼 수 있으니 낮에 편리한 시간에 유튜브를 열어서 새벽 기도 방송을 보시면서 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표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석원 목자 홈에 박경현 형제님이 계십니다.
해화 척추 한방병원을 개업하신 카이로프락틱 또 한방 의사이십니다. 그동안 알마덴에서 병원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벨리 메디컬 병원 바로 근처 베스컴상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셨습니다. 주소가 2211 무어팍 애브뉴 스위트 넘버 160 산호제 95128입니다. 전화번호는 408-478-8555. 새로운 장소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굉장한 좋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가서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우리 선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선교사 부부를 또 한 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동욱 장로님과 고사라 집사님을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번 달 7월 달부터 매월 1,500불씩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파송식을 먼저 하고 파송을 하는데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도 내년에 좋은 기회에 오셔서 파송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오세준 선교사님이 또 결혼하셨습니다. 그동안 싱글로 후원 받으시다가 이번에 결혼하셔서 또 1,500불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지원 받으시게 됐습니다. 6분의 파송 선교사와 12분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 홈에서 또 개인적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를 섬기시는 분들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웨스트밸리 교회가 8월 중순쯤에 교회를 다시 리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리오픈되기 전에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소독하고 청소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8월 9일 주일까지 이 3가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란 첫째, 물품 소독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살균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캐비넷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꺼내셔서 세네타이징 와이프나 소독용 알코올 제품으로 물품들을 닦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정리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다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캐비넷 위에 있는 비치된 물건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캐비넷 위에 물품들을 올려놓으면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품 축소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캐비넷에서 빼주시거나 아니면 창고에 보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몸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달의 주제입니다. 7월 달의 주제는 고난을 넘어 승리로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만 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저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 역사에 정보광 윌리엄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11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현재 프랑스 북서쪽의 노르만디라는 공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가 죽은 후에 새로운 왕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헤럴드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럴드 2세는 오래전에 이 노르망디에 와서 윌리엄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럴드 2세 새로 선출된 그 왕이 옛날에 영국 왕 에드워드한테 내가 당신을 주군으로 섬기겠소 라고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된 소식을 듣고 또 돌아간 그 에드워드라는 왕이 오래전에 내 후임은 윌리엄 당신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투를 승리하고 결국은 영국의 왕이 됩니다. 노르만디 공국, 사실은 공작의 지위였는데 이 공작이 영국의 왕을 겸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윌리엄 정보광입니다. 정보광 윌리엄. 영어로 하면 윌리엄 더 컨커러입니다. 이 컨커러라는 이 말, 이 정복이라는 말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윌리엄은 육체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바로 우리를 정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군사적인,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영속적이고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사실은 피 흘리는 전쟁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정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26절, 26절 두 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이 영적 전쟁에 앞서 바로 싸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영적 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들은 그냥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바로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거기서 그 육신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육신적인 상황, 인간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군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구별되시지만 늘 성부의 뜻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인데 이 방언기도가 참 신비한 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보면 이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그런 급박한 상황에도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로 29절, 28, 29, 3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일생일대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그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초반전에는 너무나 승승장구했는데 나이가 들고 후궁들이 많아지자 그는 결국 죄의 힘에 눌려 패배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단이 정말 너를 까부르듯이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아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 훈련을 요모조모로 받는다 할지라도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점을 파악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성공과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도 포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자동적으로 합력해서 죄가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나 실패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사이에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승리로 선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고 계신 계획이 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영화롭게 하셨으니 라고 과거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래적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와 마찬가지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막강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면 아니 우리가 그분의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함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집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집 한 채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이 집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집 열쇠도 제 겁니다? 제 겁니까? 아, 당연히 내 거야. 그러면 이 가라지 안에 있는 저 차도 제 겁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럼. 그러면 저 침대하고 저 가구하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도 다 제 거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하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 집을 다 준다는 의미야.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이 바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모든 세상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커다란 일일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3절과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번에 바울은 우리를 고발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아니에요. 항상 그 악한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참소자다, 고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그랬었어요. 공산군들이 밀려 내려와서 그냥 파죽지세로 정말 부산과 대구만 남겨놓고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거기 지역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처 피난하지 못한 마을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1차 사형의 대상들이 됐던 것이죠. 그들은 끌려나가서 그냥 인민군의 따발총을 맞아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는 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분들은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현세만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현세에서 절망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순교한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 날 부활 때는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참소자라고 말하는 이 사탄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옷을 다 벗김 받는 것이죠. 박해받는 사람들이 다 발가벗기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신, 위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어려운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없었고요. 또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한 성도들이 바로 이런 박해와 죽임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20세기 초기에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일제의 압제 아래서 이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박해자들의 칼과 총칼 앞에 무력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또 6.25 때 순교하신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부사가 사용되는데 항상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즉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도, 심지어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도, 형제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에는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누가 이길지 백중짓에 막 비등비등하다가 이제 혼전 상태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때로는 처음에는 밀리던 그러한 편에서도 원군이 오거나 혹은 복병이 숨어서 나타날 때 반전을 시키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싸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처음에는 밀릴 수 있고 처음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원군,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그 반전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랬어요. conqueror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느겨도 이겨도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죠. 영국 윌리엄 1세는 육체의 전쟁에서 정말 그 기존의 왕을 꺾고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적 전투의 정복자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현실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혹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모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싸움의 과정 속에서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지는 듯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일어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 때문에 이 글을 쓰신 사도 바울도 1세기에 로마 황제가 박해하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번이나 그 정말 소아시아를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유럽을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이 되면서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서리니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의 연속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때로는 넓은 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고 좁은 길도 나올 것입니다. 시험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정복자이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신 대장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상시의 삶이 사라지고 자가 대피 중에 우리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으십시다. 정말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승리자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바로 그분과 함께 최후의 승리, 즉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우리가 승리에 면류하는 어느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정복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코비드-19 재난기간 중에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의 고국인 한국, 또 우리의 북한 땅, 이 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매 순간을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항상을 공감해 하시는 주님은 나의 아버지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소망, 북한 땅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현명하게 나라를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완전한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려진 귀한 물질을 위해서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의복과 또 생활비와 여러 가지 모든 물질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또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를 위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11조와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본 이름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